이제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장인데, 히브리서도 이제 서신서 같은 느낌이 들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다. 내 형제 디모데를 함께 가겠다. 나이를 위해 기도해라. 꼭 바울의 서신체 같아요. 근데 이제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기도 하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성령께서 쓰신 것이니까 저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행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편도 그래요. 시편은 다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도 마지막에 가면 자신의 결단과 행실로 마감을 해요. 그래서 시편의 구조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탄원으로 시작해요. 혹은 찬송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죠. 부르짖는 나를 외면하나이까, 이런 거. 내가 이런 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하고, 혹은 회개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혹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시작하기도 해요. 이런 패턴으로 했다가 나중에 가면 결국은 시편의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냐면, 나는 그래도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끝나죠. 나는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 이런 결단으로 끝난단 말이죠. 신앙이 구체화돼야 돼요. 저부터서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행실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는 것은 어떤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 못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 믿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처음에 놀란 게 너무 십자가들이 많아서 깜짝 놀라는, 이렇게 교회가 많냐. 그래서 감격한다는 거야. 야, 한국이 이렇게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졌는데 이렇게 큰 부흥을 이뤘구나. 다 감탄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는 전부 이 의문점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상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욕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무덤의 십자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덤의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덤에 세우는 십자가가. 그런 것처럼 밤에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불이 잔뜩 들어와 있는데 꼭 시커먼 무덤에 십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를 다, 내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행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행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이 많고.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행함으로 가야 한다. 행함. 오늘 말씀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핍박이 오고, 그리고 시련이 오니까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우리와의 관계는 딱 정리됐어요. 천사는 구원 얻을 자를 섬기라고 보낸 피조물이다. 우리의 수행 비서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격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직접 당신께서 산 제물이 되셨다. 이런 표현. 오늘도 역시 아까 읽었지만은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제물이 번제단에서 태워질 적에 번제단은 성소 안에 있지 않아요. 마당에 있어요. 안에서 불을 피우면 그 성막이 감당하겠어요? 그 불꽃을? 그러니까는 밖에서 태워서 그 피를 적셔서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지 않냐. 이제 다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게 거대한 담론, 거대한 주제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런 건 굉장히 큰 주제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구원받았고 굉장히 큰 주제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죠.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잘 안다는 거예요. 거대한 것은 오히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것을 알므로 끝내지 말고 소소한 행동으로 그 거대한 믿음의 주제들을 증명할 그러한 책임을 진 자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성경이 닳도록 읽고 빨간 글로 줄을 긋고 성경을 몇 독씩 했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 행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장황하게 하려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제 6절까지 쭉 그런 세밀한 이야기를 해요.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천사기 때문에 대접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세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 눈에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먹고 살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시선 사람이 아니라 종을 부리고 살았고 개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구약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보고 믿는 사람도 이런 삶의 행실이 있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겸손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아비에게 순종하는 삶을 자연인으로 살 때 몫으로서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실이 아름다우시니까. 효자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지막까지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염려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조금 재주가 있으면, 좀 먹고 살만하면 아랫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거만하게 힐끗거리고. 아니죠, 그거는 절대로.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 사랑해라 그랬어요. 한 번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게 어려운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너희가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질감을 갖지 말아라. 우리끼리 그들만의 리그. 우리끼리 뭔가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피해만 주는 거야. 주차 피해만 주고 소음 피해만 주고. 원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과 호흡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투자를, 헌신을 한 거예요. 왜? 저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저렇게 젊은이들이 오게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목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서해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가서 서해안 유출된 기름을 다 닦았죠. 그 어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부들을. 이제 이런 거. 물론 언론에서는 뭐 크게 표도 안 났지만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버려진 자를 외면하지 말고 고난에 처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런 속보인 짓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호흡해라. 인카네이션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게 뭐냐? 주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란 못 하시겠어요? 근데 참소를 받지 않으시려고, 완벽하신 분이니까 마귀에게 참소받지 않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 육체를 입으셔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이 되시사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과 인간이 가진 한계와 인간이 가진 슬픔과 인간이 가진 고난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예수님도 굶으셨어요. 그러니까 굶은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보셨어요. 그러니까 맞고 있는 자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고 모진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벗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적에 쫓겨다니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들 중에도 건전하지 못한 자가 제법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들이 교회로 피했어요. 성당으로 피하고. 그러면 형사들이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지금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뭐 때다 그런 때가 아니지만은, 그러면 교회가 지켜줬어요. 앞장서서.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서 못 들어온 거예요. 체포영장이 있어도 안 들어와. 왜? 들어왔다가는 시끄러운 거야. 그랬다가는 언론에서 나오고, 왜 교회를 건드리냐?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는 무서워서 못 건드는 거예요. 독재자도. 근데 요새는 우습게 여겨버려요, 교회를. 뭔 소리 해도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열매라 이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인 중에 국회의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세상과 호흡하는 것에 실패했다. 갇힌 자, 상한 자, 억울한 자. 다윗이 그래서 용사를 만들거든요. 한 맺히고 신용불량되고 세상에서 버려진 자.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모여드니까 그들과 함께 없으면 없고 먹으면 먹고 하자. 다윗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노베 다윗을 도와줬다는 소리를 듣고 제사장 아비멜렉의 그 선행으로 다윗이 도움을 받아요. 그 소리를 듣고 눈에 불을 켜고 사울이 도와줬다고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그 성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다 멸절시켜버려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 아들 하나가 도망 나와요. 겨우.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요. 우리 아버지가 사울의 왕에 피해서 죽었어. 당신을 도와줬다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 내 탓이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멋진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네 목숨은 내 것이다. 내가 목숨 걸고 너 지켜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착착착착 따르는 거예요. 왜? 호흡을 하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것에 실패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음행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음행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도.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 생각으로도 간음하면 안 돼. 혼전 성결을 정확히 지키고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사게 되고 교회에서 바람 피우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그래? 동료들이 다 알아, 예수 믿는지. 근데 술 먹고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교인 중에 술 먹고 엉뚱한 짓 한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저도 부족하지만 술을 먹었다, 중직자가 담배를 못 끊었다, 바람을 피웠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로 우리 교회 못 다닙니다.
용서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그건 아니죠. 회개할 때 용서가 가는 거예요. 천국을 그냥 갑니까? 회개해야 가는 것이지. 무조건 와라.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회개를 전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창기지다면 주님이 사랑하겠어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가서 간음하면 돼요? 그게 아니죠.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 너 용서했다.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생활 그만해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서 변했죠. 근데 또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멀쩡하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변하는 것이 없다. 심지어 내일 주일날 대표기도야. 근데 토요일까지 술을 먹고 돌아다녀.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물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근데 이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안 해야 되냐면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실족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침소를 더럽힌다는 말은 음행한다는 뜻이에요. 하지 말아라.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부한대 처음에 부한대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들여서 선한 일에 천국에 쌓고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하면서 견디고 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 있는 사람은 기이 여기고 없는 사람은 괄시하고 있는 사람은 신방이라도 한 번 더 가고 없는 사람은 안 가고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그런 사람 없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있는 줄 족한 줄 알아라. 왜 자꾸 이를 쳐다봐? 없으면 없는 대로, 단칸병이면 단칸병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이지. 말은 쉽지요. 저도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겪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죠. 바울처럼. 뭐하러 자꾸 가랭이 찢어진 소리를 해. 월급을 200만 원 받았으면 200만 원 안에서 살아야지. 왜 300만 원을 쓰냐고. 그래 카드빚을 지고 주변에 돈을 빌리러 다니고 난리법석을 떨고 덕을 해치고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 맨날 손가락질이나 받고 너는 왜 맨날 돈이나 빌리러 다니냐.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도 없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형편에 맞게. 없으면 없게 생활을 맞추고 좀 있으면 넉넉하게 해서 또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말은 쉽죠. 그러나 쉬운 걸 해라니까요. 형제를 사랑해라. 계속.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마라. 어렵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괄시하지 말아라. 결혼을 기이 여기고 음란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금기 대신 금기되는 것인데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 여기서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7절 봐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형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일러주는데 무조건 덥석덥석 받아먹지 말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뭘 봐라?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봐라. 그리고 봤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뭘로 분별하냐고 그러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세 마디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간다는 뜻이죠. 선지자도 지옥 가. 목사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왜 지옥 가냐?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야. 선지자 노릇. 근데 그들의 열매는 뭐냐? 귀신 쫓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말씀 잘 가르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능력 행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마술을 행했어요. 신기한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야, 저분 귀신 쫓아. 저 사람이 안수하면 그냥 퍽퍽 쓰러져. 근데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거죠.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자기 피부치 형제들하고 담을 쌓고 왕래도 안 한대. 그럼 행실이 나쁜 거죠. 동네 사람들이 그 목사님 아이고 고개 흔들어 버려. 그럼 행실이 틀려먹은 거죠. 그러면 그 입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요. 행실을 자세히 보라.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신 없지만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피해를 못 가는 거예요. 피해 못 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목사라도 진짜가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왜냐? 그 말씀을 먹으면 죽어요. 이만희 밑에서 말씀을 뚝뚝 뜯어 먹고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왜? 행실을 보시오. 행실의 결론을 보시오. 자기 본처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살았잖아. 근데도 그를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잘 풀어준다고? 그 말씀도 틀렸지만은 그것이 매력에 빠져드는 이유는 첫째는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이고 사단도 엄청난 매력이 있거든. 빨아들이는 힘이 대단해요. 거짓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기존 교회에서 이미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풀지 않는데 그렇게 푸니까 듣지 못한 걸 들으니까 마치 진리처럼 속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찌 억지로 그렇게 성경을 풀어.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억지로 풀다가 멸망길로 간다. 그들이잖아요. 근데 행실을 보라고. 행실은 못 속이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행실을 보라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말 다 했잖아요. 술 먹고 교주가. 근데 그 밑에서 말씀을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만이 문제가 아니고 보통의 경우도 그럴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행실의 결말을 자세히 봐라. 어떻게 하는지 봐라. 끝을 봐라. 그 다음에 17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 영혼이 너무 소중하니까 잘 분별해서 정신을 차리고 진짜냐 가짜냐를 예리하게 살펴봐라. 그거잖아요. 아까 행실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안 보면 몰라. 어쩌다 만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강단에서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 그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 설교자들과 목자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되든 기도원 원장이 되든 부목사님이 되든 선교사님이 되든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들, 내 영을 보살피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해야 되냐면 그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것처럼 한다. 그것이 정상적 인도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가짜니까 볼 것도 없고
이거는 뭐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게 아니고 열매가 선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마치 자기 영혼이 아닌데 마치 자기 영혼처럼 살피는 그들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왜 즐겁냐?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잘 따라오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아무리 많이 잠을 안 자고 일을 해도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라. 이양하게 하는 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흉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조금 어쩌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기운을 쭉쭉 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만 힘이 없죠. 기쁨이 없지. 신방은 하지만 자원해서 하지 않지. 또 안 가면 저거 교회 떠난다고 하니까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방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게끔 환경을 만들지 말아라. 너무 비참하잖아요? 응? 우리가 헌금 주는 거 먹고 사니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올해 10% 인상합시다. 뭐 합시다. 깎읍시다. 어쩝시다. 너무 비참하잖아. 많이 주라는 뜻이 아니라. 응? 어디 갔더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자기 아들이 교회에 성교원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인데 자기 자식을 성교원에 보내는데 성교비를 받는데 원비를. 교회가 크고 규모가 있는데도. 그래서 내가 다 됐다 여기 내가 그랬어 속으로. 그럼 목사라고 그러면 자기 자식 공짜로 보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아름답냐? 아유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아유 그럼 목사는 아니다고. 같은 똑같이 돈을 내더라도 그런 자세들 그런 것이 필요하지. 따져나 들고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노심초사 내가 그냥 빨리 은퇴나 해야지. 내가 더 좋은 교회에 있으면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진심이 묻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이양 주의 일을 하는 거. 저분이 어디 가도 주의 일을 할 사람인데 이양이면 기쁨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힘있게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라. 그게 뭐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오늘 성경이 그랬어요. 억지로 해서 결국 피해를 누가 보느냐?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가 한번 한탄을 해요. 옛날에 그 집회를 갔더니 설교를 하면 장로님들이 주석책을 갖고 온대.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설교했냐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로 설교를 준비도 한 1시간, 2시간씩 투자를 해서 해야 된대.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합니까? 틀리게 설교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트집 잡으려고 앉아있는데 무슨 은혜가 됩니까? 무슨 은혜가 돼?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슬픈 관계다.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길어졌는데 결론. 이 양 나왔으니까 주의 종을 잘 분별해라. 주의 종을 참 종인가. 그리고 참 종이거든 트집 잡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가짜가 많지요. 진짜도 있잖아. 경성하고 깨어서 분별하되 참 종이거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최선의 힘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해라. 부목사는 없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지. 똑같이 다 귀히 여기고 신방을 귀히 여기고 상담을 귀히 여기고 한마디의 말씀도 귀히 여기고 이 양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주의 종 목사는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세웠지 않소. 어찌됐든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고 누군가는 목양을 해야 되니까, 목회를 해야 되니까 뽑아서 세웠을 거 아니야. 그 중에는 가짜도 있죠. 진짜도 있지요. 근데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진짜 종은 자신의 영혼 이상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니까 그 자에게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있게 후원을 해라. 그래야 너에게 유익하다. 아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커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뭐라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소신껏 목회를 못해. 그리고 성도들은 앉아서 판단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분별이 아니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고 앉아있어.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건 달라요. 트집 잡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아주 나쁜 문화예요. 미국의 어느 지역에 갔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 친구야, 여기는 목사들이 수명이 3년이야.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3년, 평균 3년 있으면 교회를 옮겨야 된대. 옮겨야 된대. 그럼 뭐를 하겠냐?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월급 주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걸 기억하고 나쁜 버릇. 세상에 아무리 민주화니 어찌니 어쩌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야 유익해요. 그걸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서 서로 간에 윈윈하고 사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해라. 음행하지 마라.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함께해라. 주의 종을 잘 분별해라. 그리고 참 주의 종에게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라.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면서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으로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들 가슴에 새기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거대한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이 엄청난 사건,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삶에서 작은 것들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족한 줄을 만족한 줄 알고 가진 것을 족한 줄 알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분별하여 참 종인지 거짓 종인지 설교가다 설교가 아니고 목사가다 목사가 아니고 교회가다 교회가 아닌 이 비극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성도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비옥기는 우리가 가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두려운 것은 가짜는 가짜인 줄 모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모릅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를 모릅니다. 죄인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주여,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결국 행실로 증명해내게 하여 주십시오.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는 아닐 것입니다. 진실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참 종이여거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교회가 크든 작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 종에게 최선으로 힘있게 목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나뉘어서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갈리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 채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서로 존대하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거짓 종이거든 주님 떠나게 하시고 참 종이거든 순종하고 복종하여 온전히 힘있게 목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회자가 많지 않습니다.
양들을 잡아먹고 자기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고, 성도들은 그런 목사 밑에서 신음을 하고 그런 목사를 존경하지 못한 채 앉아서 말씀을 판단하고 있으니 이것이 사탄의 저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회개하고 주께로 갑니다. 이 땅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시켜 주셔서, 주님 교회가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의 제약을 이기고 거룩하게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땅에 참 종이 많아지게 하시고 참된 교회가 많아지게 하시고 참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소서.